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76장 유대의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진실을 꿰뚫는 지혜. 저녁에 왕궁 옥상을 산책하던 다윗은 매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왕은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밧세바라는 이름의 유부녀였다. 남편 우리야는 병사로서 싸움터에 갔고 아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왕은 다시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하고는 돌려보냈다. 밧세바는 몸에 태기가 있자 다윗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렸다. 난처해진 다윗은 전선의 지휘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우리야가 당도하자 다윗은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을 알아보고 난 뒤 집에 돌아가 푹 쉬라고 하였다. 우리야가 궁에서 물러나갈 때 왕은 술상까지 딸려보냈다. 다윗은 우리야가 아내와 동침하면 임신한 것을 어물쩍 넘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야는 그날 밤 집으로 가지 않고 대궐 문간에서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야가 집에 돌아가 자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 까닭을 물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제 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지내다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단념하고 우리야에게 요압 앞으로 쓴 편지를 들려보냈다. 왕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야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앞세워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다윗 왕의 지시대로 실행하였고 우리야는 전사했다. 우리야가 전사했다는 전가를 받고 밧세바는 남편을 위하여 곡을 했다. 다윗은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을 궁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상은 에피소드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성서 속에 다윗 왕의 사적으로 수록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웅의 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화되기 쉽다. 그 인물에 대한 존경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업적은 강조되고 나쁜 행적은 삭제된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이 점에서 전혀 반대 경향을 보인다. 즉, 위대한 예언자와 지도자의 결점이나 업적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언급한다. 다윗에 관한 일화도 그 한 포기이다. 훔쳐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최악의 부류에 속한다. 본다는 감각, 곧 시각을 싫어하는 습관이 유대인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본 아들 함의 이야기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 등도 시각을 낮은 감각으로 생각하는 특징의 표출이다. 예수가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한
유대적 감각에서 나온 발언인 것이다. 다윗이 유부녀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이것은 유대의 영웅으로서는 상당한 오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성서 속에 당당히 언급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여자와 정을 통하여 임신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존경의 대상을 여지없이 깔아뭉갠다. 결코 절대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학에 나타난 유대인의 기본 자세이다.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시온의 높다란 언덕 위에 있다. 세월의 무게가 장중하게 느껴지는 왕의 석관 앞에 서 있노라면 남녀노소가 잇따라 찾아와 손을 얹거나 볼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보는 사람마저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다윗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친밀의 정은 3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생하게 맥박치고 있다. 영웅이라 하더라도 절대시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화하는 방식이 유대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의 하나이다. 영웅이라 하더라도 절대시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화하는 방식이 유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의 하나이다. 누구에게나 존경하는 대상을 미화하는 경향에 빠질 위험은 있다. 특히 상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욱 과대평가하려고 한다. 반복적으로 입에 올려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납득시키고 그리하여 고정화된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때 떠받들어진 자의 고독감 따위는 말할 것도 없이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것이 개인 내면의 현상이라면 괜찮지만 한 집단 내부에서 우상이 된다면 더욱더 골치 아파진다. 우상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굳어져 문답이 필요 없다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모든 대화는 이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집단 내에서의 상식이 된다. 결론은 처음부터 나 있고 다른 의견 따위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약되고 조직의 틀만이 굳건히 자리 잡는다. 이 같은 우상을 자신의 내면에서 파괴하는 일이 상대화이다.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느 정도 부득이하지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이것에 휘둘린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우상을 파괴하려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자기 속에서 고정화할 기미가 보인다면 우선 그것을 의식해 보면 어떨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달라진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을 잡고 단상에서 끌어내린다. 고정화된 뒤에는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상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어째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흐름에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노력해서 대체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것인가? 감히 그렇게 하는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유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 그것을 현실로 의식하는 어려움과
충분히 터득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것을 상대화해서 받아들이는 작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낳아라, 불려라, 채워라,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라. 성서의 창세기 가운데서 신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든 뒤 명령했다. 많이 낳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신은 스스로 만든 세계를 인간에게 맡겨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도록 명했다. 여기서 세계를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진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유대인의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세계는 반드시 진보하고 머지않아 지상에 낙원이 온다는 종말관이 오랫동안 유대인의 기본적인 인생관, 사명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유대민족은 끝도 없는 사막을 여러 번 건넜고 길을 잃었을 때는 별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별은 희망의 상징이고 목표를 나타내는 이상이 되었다. 밤이나 낮이나 끝도 없이 계속되는 광대한 모래 한가운데 몸을 두게 되면 사람들은 무력감에 휩싸여 천지가 우주의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목적지를 향하려고 하는 강한 결의와 희망으로 그 무력감은 극복되는 것이다. 목적지를 향하려고 하는 강한 결의와 희망으로 무력감은 극복된다. 태고적 유대인도 희망이나 꿈이 없으면 사막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황량한 사막을 걸어가는 자는 앞길에 기름진 땅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유대인은 먼 옛날부터 미래의 꿈을 그리는 습성을 가진 꿈꾸는 민족, 희망의 백성인 것이다. 탈무드는 말한다. 메시아가 올 때에 병든 자는 고쳐질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언제 메시아가 나타나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평소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메시아가 오면 어리석은 자 이외에는 모두 구제되고 병든 자는 다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유대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불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어떤 부자가 독선생을 집에 모셔다가 외아들을 공부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머리가 아주 나쁜 데다가 게으름뱅이였다. 그래서 알파벳조차 만족할 만큼 외우지를 못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 선생은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름을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서 선생에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선생, 내 자식놈에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다니 나는 아직도 피둥피둥하단 말이요. 선생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주인 어른,
아드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외우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 계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